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멘. 지난 2021년 5월 19일에 그날이 석가탄신일이었거든요. 그때 그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인 한 10명 정도가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막 외칩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른바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5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홍성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참담하고 심히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 신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전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에게 싸움을 건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전도가 됐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과격하면서도 비매너적 전도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만에 하나 누군가가 전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매력이 없어요. 지혜롭지 못해 보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교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매력이 터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정말 무슨 대학교에서 매력학과를 전공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요셉은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해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매력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좀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의 그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긴 했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큰 상처이긴 한데 형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형들이 모두 전적으로 나빠서 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죠. 이런 그들에게 전적으로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편애라는 것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3절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채색옷까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채색옷에 대해서 최근 학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설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설을 보면은 그 채색옷의 원어가요, 히브리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개의 색이 들어간 옷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했나?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그 선교사가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해서 그 집안의 귀한 아들에게, 여러분 어릴 때 뭐 입혔죠? 색동적으로 입혔죠. 예, 그것을 좀 이렇게 문화에 반영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요, 보통 속옷, 겉옷, 허리띠, 모자, 샌들, 이거 한번 영상, 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왼쪽이 속옷입니다. 속옷, 그다음에 그 허리띠를 차고 겉옷, 그리고 또 허리띠를 차고 이제 모자, 그 샌들을 착용합니다. 그 속살과 가장 가까운 옷이 바로 속옷이죠. 이를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아까 요셉이 입었던 옷이 케토네트 파심이고요. 지금의 속옷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밭일을 했어요. 속옷이 완벽한 외출복은 아니지만 밖에서 편하게 일을 할 때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옷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고 소매가 짧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짧은 소매에 속옷을 입었다면 손바닥까지 덮는 긴 소매에 속옷이 있어요. 그 요셉이 지금 보이죠? 요셉은 형들과의 그 옷이 달라요. 이 긴 소매의 속옷은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즉 최상류층인 왕족이 있는 왕족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이 바로 손바닥까지 덮는 긴 소매의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케토네트 파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시대는 족장 시대죠. 야곱이 족장이었잖아요. 나라로 치면 왕입니다. 즉 요셉이 긴 소매의 속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바로 아버지 야곱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케토네트 파심을 입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형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 갑자기 11번째가 태어나더니 걔가 그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아무리 귀여운 동생이어도 그때는 달라요, 말이. 권력욕, 이 남자들이 권력욕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는 뭐 해도 없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4절 끝부분을 보면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NIV 성경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의 의미는 사실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NIV 성경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a kind word to him.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kind word가 중요합니다. kind word가 무슨 뜻이냐면 친절한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 요셉에게 싫어해서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납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 당사자인 요셉이 좀 형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좀 눈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두 다 내 자신이 높아지고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꿈을 그냥 발설을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만약에 좀 겸손한 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마음속에 간직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굳이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들은 형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긴 소매 속옷 때문에 아주 형들이 지금 예민하고 열받은 상황인데 이런 꿈 이야기까지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아버지도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을 들었을 때 그를 꾸짖습니다. 야, 그만해라. 너 그런 말 하지 마.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요셉은요 좀 경솔한 아이였습니다. 잘난 척도 좀 있었고요. 오늘날로 보면은 좀 비호감인 아이, 그런 아이죠.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까지 했으니까 형들이 볼 때 정말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자기들 중 누군가는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족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로 죽이진 않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때부터 요셉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달라져요.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인이 요셉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간섭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신라가 되면은 노예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시키겠습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요셉이 강간 미수죄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죄수라는 의미잖아요. 그것도 강간 미수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한 간섭을 안 합니다. 감옥의 총리 역할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건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한 게 남아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심한데 요셉이 이집트라는 당대 초강국, 그죠? 초강대국 그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멋지게 문제 해결 방안까지 딱 제시하니까 바로 왕이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강간 미수범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애굽의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요셉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네, 빠져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이 오고 상처를 받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힘들다, 괴롭다, 여기서 빠져나가자.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고 또 트라우마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진짜 나빴다.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기에만 그냥 집착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마 생각했겠죠. 아, 내가 형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쫙 돌아봤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 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 꿈 내용이 내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형들은 나한테 다 굴복한다는 뜻이잖아. 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아, 나 참 비호감이었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이지요. 자기 안에 있는 잘못과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요셉은 형들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분명 자기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때까지도 지금 노예가 된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딱 이제 노예로 됐어요. 야, 너 이거 해 시켰는데 나 옛날에 저기 히브리 우리 그 족장의 아들이었어. 나 왕자였는데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랬다고 칩시다. 노예들 사이에서. 물론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다른 노예들 사이에서 나 이런 거 안 했는데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나는 소매 긴 그 속옷 그런 거만 입었었어. 이랬다고 치면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가정의 총무로 사용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자처럼 지냈던 과거만 그리워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태만한 모습을 했다면 아마 죽임당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저 같으면 제가 그 보디발이었으면 아마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노예는 무슨 쓸데가 있어. 쓸모도 없는 놈 죽여버려. 아니면 뭐 다른 데로 팔아버려. 이랬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엄격한 또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보디발이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저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나 이 광야의 생활 없으면은 사람 망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키울 때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되더라고요. 조금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을 보시면서 다듬어야 할 것이 참 많은 아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남의 허물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혹시 내 안에서는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요셉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그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며 가정의 일을 잘 돌보자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 뿌리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믿어준 주인에게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도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이죠. 그렇게 첫 번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꼬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랑 같이 자자 하면서 맨날 꼬셔요. 요셉을 볼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매력적이면 좀 이런 부작용도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겨내야죠. 요셉은 이것도 뿌리쳐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혹의 강도가 더 강합니다. 요셉이 일을 하러 그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거죠. 나랑 동침하자니까 왜 이렇게 튕겨?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잡고 있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물론 벗어버린 옷 때문에 강간죄를 누명으로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디발에게도 범죄하지 않은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정도로 들이대면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요셉은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남자들 혈기왕성한 나이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엄청 미인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 극심한 유혹을, 그것도 젊은 남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성적인 부분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대로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실 때 사탄이 와서 3가지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 자체가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태동기였어요. 이때가 태동기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든 음성으로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요셉은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데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는데 죄 따위가 어떻게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요셉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말씀과 기도, 이 성령 충만, 이거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뭐였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라. 너무 긴가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 때 요셉이 달라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 보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2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답니다. 그게 알았겠죠. 야, 이 사람이랑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의미죠. 이번에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도 보았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조차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또 어디서 찾겠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그죠?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렇죠? 세상은 창문을 통해서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 황태한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입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요셉처럼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부러 하나님을 전도하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꿈을 능히 푼다고 했지?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선을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쁜 짓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할 거예요?
무슨 범죄 저지르면서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행동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요셉처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말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력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요, 부가교회 성도님들 다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 제가 그 5년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많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창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정말 매력 있는 모습,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